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포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래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함께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그가 영광도 있지만 참 고난도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대부분은 참 인생의 굴곡을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겪으시고 또 영광의 때도 겪으시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십자가죠. 그 22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가장 밝은 시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통 중에 계시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언젠가 영광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참 쫓김을 당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일 때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추수기간이었는데 그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그알라에 침략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울 왕은 오직 다윗에게만 혈안이 되어 있기 다윗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신세였지만 고통 중에 있는 자기의 민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토록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자기 처지도 힘들었지만 불쌍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 이후로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곳으로 그곳을 포위하기가 쉬운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께 그의 앞길을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갈 길을 보여주셨고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을 피신해서 그리고 10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10광야라는 곳은요, 굴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굴 속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굴 속에 숨으면 참 찾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10광야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10광야에 살고 있는 그 10사람 주민들 몇 명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의 위치를 밀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고자질하고 뒤에 가서 일러 바치고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빨리 잡아가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밀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일러바쳤을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더라면 밀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일러바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첫째 사울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빨리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인생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줄 잘 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 줄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 줄 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줄 설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고요. 돈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좀 떨어질까? 뭐라도 좀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뭐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결코 붙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현실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몇십 년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사울이 그 아첨을 하고 밀고 한 사람들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 예. 같은 말이라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인생을 이제 충분히 사시고 노년의 때에 80 되신 분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임팩트가 달라요. 임팩트가. 예. 그 말에 주의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지금 사울이 좋은 말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도 좋은 마음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실수로 무슨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좋은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은요 그냥 한번 접고 들으십시오. 접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잡힐 뻔했을 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 사울이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의 인기가 더 떨어질까봐 이번에는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물리치러 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이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할 길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시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추격을 합니다. 24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도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붉을 연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옷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르렀을 때 한 굴을 발견을 합니다. 사울이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누가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겠죠. 굴에 들어가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고 있을 때 마침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에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얘기도 그럴만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윗과 만나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두운 굴 속에서 사울의 몸은 해치지 아니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오래전에 한국에서 극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극장 가보면 내가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요 의자를 찾느라고 이게 더듬더듬하죠. 근데 나는 그게 다 보이죠. 근데 처음 극장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눈이 적응이 된 거예요. 그 어두움에. 그러나 사울은 처음 이제 막 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다윗이 있어도 사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그 옆에 왕은 옷자락이 길거든요. 그래서 옷자락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치마 끌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끌고 다니는데 그 옷자락을 조금 자르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그 좋은 찬스를 살리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남다른 신앙과 인품과 우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원수에 대한 보복은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간 것입니다. 그분을 심판하고 그 원수를 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요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남김으로 그냥 살려만 준 건 아니에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증거를 남깁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그 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의 의심도 풀리게 하고 또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양심이 좋은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옷자락을 자르는 게 맞았나?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틀려 자기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범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 길을 다니니라. 사울의 마음에 양심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막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 막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양심이 있는 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양심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까지도 사울을 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내 손에 피 안 묻혀요. 나는 그런까지 안 하고 그냥 은근히 내 부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은근히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가 가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 피를 묻히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위에 있는 여러분의 보스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비록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함부로 하지 않았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격 없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나만 낳지 키워놓지도 않고.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권위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 일 후에 사울의 뒤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나 이때로나 불에다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 기도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시 땅에 앉려서라고.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16절부터 나타나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죠.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친구니까 아들이지. 그러면서 사울이요 목 놓아 울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저희 좀 전에 그 어버이날 그 찬양 했잖아요. 저는 어버이날 찬양만 하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근데요 여러분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울어서 뭐 하겠어요. 잘해야지.
부모님 안타깝고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해야지. 바뀌어야지. 사울은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심지어 울었다고요. 그런데도 사울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나와요. 다음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때도 사울이 후회하지만 이미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던 그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이런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항상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한테 항상 잘해야 돼요. 사실은 어버이날, 머더스데이도 없어도 돼요. 항상 잘해야 되니까. 네. 또 파더스데이도 있죠. 네. 여러분 오늘만 잘하지 마시고 늘 잘하시고 늘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세계를 볼 때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갔던 다윗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친부, 친모,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날들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